안녕하십니까 스승의 가족 여러분. 2월 24일 우리 속회 공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마지막 주일이라서 우리 교회의 31주년 창립 기념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식사를 하지만 속회는 첫 주에 하기로 되어 있어서 우리 첫 주에 식사를 비록 하지 않지만 식사 예배를 마치고 우리 첫 주에 속회를 각 부서별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고요. 오늘은 영상으로 속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건지시리라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조용한 기도와 찬송과 또 대표 기도를 하고 오늘의 말씀을 읽습니다. 아무튼 빨리 우리의 속회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많이 연구도 좀 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 교회에 잘 적용돼서 회복할 수 있을까 돌아보는 시간들을 연구하고 또 계획하는 그런 시간들을 각 속회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올해에 또 우리 회복을 위해서 신방도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됐을까 많이 연구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지혜를 함께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고와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들은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부욕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가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주전 701년 지금부터부터 2700년 전이죠. 예루살렘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으로 존폐의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이 위기 순간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의 꾀를 더 신뢰합니다. 그들은 대국인 애굽과 동맹해야 눈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에서 출발하지 않는 모든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애굽의 말과 병고와 마병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두 가지 심판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그런 악행을 행하는 자의 집을 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행악을 돕는 자들도 찢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들이 도움을 요청한 애굽은 피조물일 뿐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이 소유한 힘과 능력과 지식은 썩고 쇠하고 사라지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런 것들이 잠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진정한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피조물인 사람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의지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먹이를 움켜쥔 사자와 같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놀라지 않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또한 목숨을 걸고 맡겨진 생명을 지키는 어미새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생명을 위기에서 건져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온산은 약속의 땅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읍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그런 성전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 속한 성읍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 끝까지 싸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한번 이 멋진 믿음을 실천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을 굳건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유한한 피조물과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우상을 만들었던 죄에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랍니다. 그들을 위협했던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가 사람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든든한 반석과 승리의 깃발이 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경고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치신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맵니다. 말과 병거와 마병이라는 현실적인 도움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불신앙과 거역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믿음을 소유하고 이 어려운 시절에 당당하게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묵상 질문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의지하고 싶은 대상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립니까? 당연합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돈을 생각하고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부터 생각하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는 신앙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죠.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젊은 사자와 같이 또 어미새처럼 우리들을 꽉 붙잡고 놓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경험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어떠했느냐? 성경에 회개 못한 사람의 결과는 결국 파멸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다 뻔한 일입니다. 우리 거기에 연연히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에 적용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믿음으로 이길 방법을 적어보고 적용해 봅시다.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고 회개하고 나 자신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가장 먼저 해야 하고 우리 신앙인들만이라도 지켜나가야 할
이것이 뭐 얼마나 큰 일이 있을까, 큰 도움이 될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적용해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보기도와 특별히 교회와 가정과 국가를 위해서 꼭 기도하고요. 헌문과 찬송하고 주기도 모두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여호와께서 건지시리라 확신을 가지고 더 힘있게 주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